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랄까, 이 여자의 어떤 본능이잖아요, 그죠? 모성애 이런 걸 저는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가 하면 그 세모녀 뭐 자살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대비해 가지고 왜 그런 게 발생했을까? 아마 그 부모도 모성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라. 아마 그 부모는 아마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자식을 남겨둘 수 없어서 아마 같이 데려갔을 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게 이제 같은 본능인데 왜 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여기 나오는 그 진짜 본능을 발휘하는 반해서 아마 그거는 우리가 그 환경 호르몬이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뭔가 하면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환경 호르몬인데 예, 참을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본능을 자제하시고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나쁜 게 뭔가 하면 그게 가짜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게 이제 호르몬으로 인식하는 거라. 인식하게 되면 이 내분비에 어떤 관련해서 이제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진짜 호르몬과 가짜 호르몬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편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받은 게 사실 우리가 그 본능, 아마 이게 이제 조작된 본능이 아닌가. 인간적 본능이 잘못 발휘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죽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아마 이 오염된 우리가 지식이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 어떤 정신 세계가 혼란한 상황이 있지 않나. 이게 단순한 어떤 메시지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어떤 진짜 본능이 뭔가, 여기에 마지막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는 우리가 많은 거를 가져서 부유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작된 본능이 아닌가. 사실은 진짜 부유한 것은 여기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 가난함에 우리의 부유의 비밀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저한테는 아주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자 5분만 하겠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발 믿어달라 이거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할 거니까 나를 좀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이 세상의 모든 잔머리를 전부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인이. 그 이야기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데 더 이상 바라본다거나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결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이거죠. 아, 내가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 양을 내가 품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애의 병이 다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정받는 순간에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아까워서 천지 창조할 때 써먹지도 못하고 불에 먹지도 못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아꼈는데 이놈이 그렇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아가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 기분대로 나가더라 이거지. 지 기분대로 나가는 놈에 대해서는 나는 알 바 아니다 이거죠.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회사도 다 쫓겨났고 이제 다 끝났다 아닙니까 완전히. 나이도 뭐 70살 넘으니까 집에서도 산법 신세고 애들 돌본다고 하지만 손자들 그게 대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를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밥 먹여주지, 잠재워주지, 옷 사주지, 약 사주지 다 사주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한 달에 30만 원만 갖고 살아라 이거지. 밖에 나가서 하루에 10,000원만 정신 먹지 않냐 이거지. 집에서 밥 두 끼 먹고 정신값 주겠다. 그래서 3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병원에 안경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 안경점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 병원에 안경 때문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 안경사를 고용을 해야 되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이 좀 말썽이 많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딸내미가 다시 안경학과 가서 안경사 자격증을 받아야겠다 그러더라고. 간판 걸기 위해서. 그래서 저거라도 내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린대학교 안경광학과에 24년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합격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빠 너무 오기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지. 집에 자식들이 굶고 있으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다 책임져 준다는데 지가 왜 지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장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러면 네 안경광학과 가라. 그래서 설린대학교 쫓아가갖고 학장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입학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쭉 뒤배워드리면 우리 학교에서는 69살이 제일 최고 고령자인데 지금까지 당신이 73세면은 최고령자다 이거지. 그래서 좋다. 당신이 지원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좀 잘 봐주겠다 해갖고 지원을 했고 오늘 합격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다니면 한기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하면 뭐 되겠죠. 뭐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자기의 이 좋은 머리를 믿고 있느냐. 좋은 머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자도 자기가 할 것을 다 해봤지만 딸의 병을 못 고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스력이 아니래. 그래서 기억오라 해도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입생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 또 돌아왔네요 목요일 날. 다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하면서 관심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게 오늘 마태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왜 자꾸 슬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저자의 뜻에 따라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저자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슬로보니게 하면은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두 나라 그 부자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변방 그 위쪽에 문명국가라고. 근데 예수는 어떤 출신을 가면 너 이방 땅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도 사실은 이방이라. 예수는 그 이방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 슬로보니게 여라, 마태는 슬로보니게라고 안 하고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 자꾸 예수하고 이 여자하고만 자꾸 보는데 나는 마태를 보고 싶어. 마태가 왜 이런 배열을 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놨는가?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 그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예수의 성품하고 안 맞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기대하는 바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수를 전혀 우리의 상식 밖에 어떤 사람으로 써놔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가나안 여자를 써놨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조선 시대 때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이라. 쉽게 말하면 슬로보니게 여자보다 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 하층민, 정말로 뭐 하여튼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그럼 오늘 나는 이 장면은 결국은 이제 마태는 의도가 뭐냐 하면 그 이방과 유대 지방 사람들의 편견 있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그 예수의 어떤 경계선을 건드렸잖아. 예수는 나는 그 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 예수의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어담을 통해서 이제 그 경계선을 허물려고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장면에서 뭐 물론 솔로몬이 가나안 여자의 가난함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예수의 어담을 능력이 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예수를 요즘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게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없애는 분이거든요. 장벽을.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과 이방의 장벽을 허물게 됐어요. 장벽, 물론 이 여자의 가난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 아까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은 통틀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그럼 사랑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너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사람에게로 향하느냐? 아까 형님은 아니다 그러잖아. 저 거기 잘 흔들잖아.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편견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편견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편견 어떤 거 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안 보이면 정말 좋은 거라. 그래, 눈에 안 보이는 한 팀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분이 어디 앉아가지고 저건 나가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좋다고 하는 거라. 그런데 눈에 안 보여야 될 몇몇이 여기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라.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천하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도 그러지만 우리 안에는 편견이 있는 거라.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우리가 가진 이 편견 때문이에요. 이 장벽이 왜 생겼는가 하면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 자기 보존 본능이 있잖아. 자기 보존 본능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장벽을 쳐야 돼. 내가 살게 치는 거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잘못한 거라. 그렇지? 그렇게 안 하고 좀 대부하면 잘한 거고. 이 모조리 다 편견이에요. 편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은 나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다 예수의 어떠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편견 희생 가나안 여자, 지금 가나안 여자가 없습니까? 만약에 마태가 그 사실만 말했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지. 그런데 그게 어떤 상징이라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가나안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사람일 수 있고 또 나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도 옛날에 다 그걸 했잖아. 천에 없는 도개 할 때는 다른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본 거라. 불가촉 천민처럼. 근데 내가 이번 1월 날 그 영화 형제가
이제 그런 데 시각이 깨졌다. 그렇게 막 나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런 시각이 다 깨져버린 거라. 그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면은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만 사랑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사랑이고 나머지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라는 편견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죠?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만유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나는 옛날에 이 말을 갖다가 그냥 그 상투적인 말인 줄 알았어. 만유의 주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는 오늘 이 장면에서 몸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하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우리 마누라가 야 니는 종교 중에 종교다 하면 내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교고 이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종교 맞아. 지금 보니까 야 그래 허물어지고 나니까 야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난 거라. 나라가 순자 말하는 말에도 내가 100% 공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비하했나? 그 비하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성이 고양이 되냐 하는 거라. 그지? 예수는 우리를 비하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비하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여기도록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구교회 오면 하여튼 비하하는 게 가치 있는 걸로 여기지잖아요. 그 나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야 설 자리가 없더라고. 비하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하고 뭐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 좀 할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말씀을 했으면은 마태의 시각에서 한번 보잖아요.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저자가. 그죠? 이 저자의 의도가 없이 자꾸 이제 그거 숲속에 들어가 나무만 보면은 그러면 또 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되는 거라. 안 가난한데도 인간은 원래 가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라. 이게 이런데 거꾸로 매몰이 되면은. 그래서 예수가 조금 마태가 이 장면에서는 예수를 좀 우리의 상식 밖으로 딱 묘사를 했지만 결국엔 거기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구나. 벽이 없어지는구나. 이 벽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의 벽도 있고요. 그죠? 요즘처럼 노인과 젊은이의 벽도 있을 거고요. 우리 AM과 PM의 벽도 있을 거고요. 함께와 뭐 여기에 벽도 있을 거고요. 벽은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근데 그 벽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다 자기 살기 위해서라. 그러나 자기 살기 위해서 친 벽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 우리를 다른 차원에서 부르시는 분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벽을 깨도록 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의 벽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안에서 내가 스스로 가난해져서 절대로 그 벽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게 왜 나오는가? 우리는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벽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다.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래서 참 우리 순결이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을 건데 근데 이것도 녹화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네요. 저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 예수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뭐 신뢰한다, 뭐 예수의 본질을 찾는다. 예수의 본질은 이것이지 않느냐, 저것이지 않느냐. 아예 그거 자체가 제 안에서 논의의 대상이 안 돼 버리고, 필요할 때 제가 그분을 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을 따른다, 뭐 예수의 본질을 찾아간다, 이런 것도 뭔가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껍데기로 있으면서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만들었던 하나님, 또 역사에 2000년 전에 오셨던 팔레스타인의 예수, 그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세운단 말이죠.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분들 제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뭐 나사렛에 오신 예수도 내가 사실은 알지 못하죠. 기록된 성경에 표현된 그 모습의 흔적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을 내 기준점으로 삼고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인생이 버거운 거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대국교회 와서도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너무 이렇게 이엘레 목사님이나 대국교회 어떤 주도적인 어떤 장색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박스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장점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종교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시골에서 한 1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의 그 소중함, 그 내면의 힘, 자존감,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자존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뭐 또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면, 이제 윤채자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대국교회에서는 다 뭐 나는 빈 그릇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기초석이 깔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깨달은거나 뭐 자기 개인 간증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대국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겉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언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그 언어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언어 속에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은 그러한 가스라이팅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결국 찾아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어떤 때 드러나냐면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동면의 양면이라. 예. 그래서 너무 언어의 유희 속에 우리의 어떤 의식과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를 두게 된다면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우연히 이제 영수하고 통화하고 우필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김철 목사님이 말씀 요약한 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아까도 상근 형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가난함 얘기했는데, 이게 뭘 우리가 발견하면 내 자신에게도 발견하고 또 형제들의 어떤 간증과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편견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천 목사의 어떤 짧은 어떤 말씀 요약도 보면은 나중에 가난함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기존의 이엘레 목사님 대국교회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갔지만은, 자기도 30년 이상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들은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형제들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세뇌화됐고 고정화됐구나, 그걸 알면서 저는 이 인생이라는 게 그
이미 기존의 가치관, 고정된 박스 안에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게 나는 참 성숙한 인간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 혼자는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다 거울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고정화된 어떤 박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외부적인 것이 없어도 정말 당당한 어떤 사람으로 저는 이제 수로보니게 아까 상근 형제가 잘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또 이제 성서 연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딱 보면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의 저자의 의도가 뭔가 우리는 그냥 그 쓰여진 말씀대로만 자기 받아들였잖아요. 그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가 무언가 이걸 묻기 시작하면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신학 공부라는 것이 꼭 신학 그 목사가 되고 그 신학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발상을 가지고 성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서도 다 인간이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쓴 것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거고, 수로보니게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네요. 시리아계 포이네시아, 지금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두로가. 근데 이 두로 지방이 로마 시대 때 전성기를 이뤘어요. 두루가 원래 섬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반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성대한 무역이 일어났던 그런 지방이니까 갈릴리나 예루살렘 비하면은 삶의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 출신의 이 포이네시아 이 여인은 좀 신분도 괜찮고 부도 있고 그런데 자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서 예수한테 정말 자기를 비하하는 바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텍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당당한 사람이구나. 당당함은 어디에 있는가? 자존감에서 오는 거다. 외부적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누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갖고 있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당당함. 이런 것에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진이 예수와의 만남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가 저는 마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뭐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양식이 되는 건 사실 뭐 쉬운 일 아닐까요? 전 이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배울 점이 많구나, 막 유익이 되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 관심과 초점은 항상 이제 내가 정말 방황하고 살만한 의미가 없을 때 내 영혼에 비치는 그 빛으로 그 인격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사람 되게 하신, 그리고 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길로 이끌어 가는가, 난 40년 동안 항상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내가 이제 아멘하고 시인하고 용납이 되지만은 내가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은 뭐 먹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는 행사,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은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인가, 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인격이 나한테는 양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양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난 거기에 초점이 있지, 이 내용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사람이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제 난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생각에 대해 근데 그 흐르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정말 여기 그 말에 있는 의미처럼 광야의 굶주린 자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으면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야. 흘러오는 거야. 흘러가고. 뭐 이건 말로 어떻게 그 뭐 신학적인 성경을 얘기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통해서 알아져요. 그러니까 뭐 사는 형식은 다 다르겠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광야에 굶주렸던 사람인가, 정말 목마랐던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면은 사는 행사가 막 이렇게 하고 그 뭐 이상하게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어떤 것이 느껴지면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게 있어요. 나는 40년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난 그렇게 따라오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성경이 정말 그 놀라운 것은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나와 같은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것들을 정말 함축적으로 정말 우리가 다 그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구나. 전 이렇게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어떤 것들이 어떤 뭐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확 빨려 들어오는 게 있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이 그 단어, 그 귀절이 아니면은 정말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럴 때는 그게 내 말이 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요,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마가나 마태나 뭐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그 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자기 구원자를 만났는가. 그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건 시 공간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역사를 떠나요. 그 영원한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귀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뭐 하여튼 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초점, 논제 이런 것들이 참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다 이렇게 참 유익이 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의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은 항상 행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사탄이나 하나님은 몰라, 안 보여. 근데 이상하게 항상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너희가 너의 행사를 보니 너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의 행사를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사를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그 결론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뭐 우리에게 늘
그 우리를 그 구원하는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이지 우리가.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초점을 가지고 형제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있어서 여기 뭐 하여튼 형제들하고 지금 짜여져 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익되는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쭉 들으면서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자연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이런 걸 느끼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필터가 달려 있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를 믿거나 특정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필터가 있는 게 아니고, 노장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으로도 자유하다는 사람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필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경험과 제 구원과 뭐 이런 제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필터에 금이 가게 하는 역할, 이걸 제가 하거든요. 필터를 한 방에 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정수기가 아닌데, 사람은 지정의를 가졌고 생각하는 뭐 이런 힘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 뭐 고집 세다 하잖아요. 저는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매들한테 특히 복음을 전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런 정말 많이 만났거든.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거는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필터는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생각을 말하고 우리 구원의 경험을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필터에 금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오늘 우리 임기 형님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아주 좀 해방감을 느낀 게, 임기 형님 말씀하시는 그 문법 중에 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쓰더라고. 그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형님도 나름대로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는데요. 그 형님의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래 가지고 그 뭐 사탄, 루시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뭘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인용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뭐 조선일보에 보도됐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저렇게 자유롭게 사시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 형님, 상근이 형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마태 의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저도 말해도 되겠고. 윤채도 아까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다 사실은 순리복인의 여인 같고 예수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 인물인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이 여자가 지금 이 가난하게 예수에게 도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건 상징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순리복인의 여인일 수 있는 거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순리복인의 여인, 요즘 말로 하면 수리아 지방,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대어로 하면 시리아 지방에 사는 그리스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텍스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마태가 아까 형님은 뭐라고? 불가촉 천민같이 아주 하층민이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저는 좀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마태 의도가 있다는 거, 저도 이제 가난한 여자 하면 이제 형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한 원주민들은 완전히 저것들이 불가촉 천민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태인들이. 이게 유태인들의 편견이잖아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텍스트로 한다고 하길래, 그리고 형님 아까 슬로보니게 외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섞어 두루찌개를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목회자들 보통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을 오늘 텍스트로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인용하고 요한복음 인용하고 구약성 인용하고 막 이래요.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말하면 순환 논리라고 하죠. 순환 논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일반 기독교의 설교예요. 이걸 보고 순환 논리의 오류 뭐 이렇게 말하고, 그죠?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하고 성경 들이대는 이런 걸 보고 이제 큰 그거라 말하는데, 저는 이제 좀 오늘 다른 관점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위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나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고 예수께 막 지랄하는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막 책망하잖아요. 너거는 뭐 성전에 돈 내면 너 아버지한테 돈 안 갖다 줘도 된다고 뭐 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율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만 부모님 모실 돈을 성전에 내면 면피되는 그걸 악용하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이런 이 장로들의 유전을 그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막 열받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6장에 딱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예수님 못되게 말하잖아요. 나는 뭐 너한테 뭐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못되게 말하거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평소에 우리가 상상하던 성품이나 인격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말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게 어떻게 이제 이게 자의적 해석인데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문화적 충격을 입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로 인정받았구나. 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써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영광의 왕이신 예수잖아요. 이 영광의 왕인 예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왔지만 그가 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장 가까이 사는 제자들로부터 획득한단 말이에요. 16장에 가면. 자,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 편견과 맞서서 그죠? 이거 인류 보편애잖아요. 그 어느 지방에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관점을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데 저는 예수님이 다행히 이 슬로보니 여자한테 가난한 여자한테 못되게 하는 걸 봐서 예수님도 원래 그렇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위로가 돼요. 우리 형 보면 좀 그렇더라고. 저도 좀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종범이 형이나 광태 예를 늘 들잖아요. 저 정말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이 마태복음 15장 16장의 예수를 보니까 나도 희망이 생기는 거라. 과정을 거치고 부딪히고 뭐 송사를 당하고 찌랄병하고 막 이런 일을 거치면서 이 가난한 여자의 놀라운 도전을 경험하고 예수가 뭐 물론 뭐 예수를 뭐 날 때부터 뭐 그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지만 저는 적어도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된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그죠? 진짜 죄인들과 그 세리들을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화요일 날 장성 목사님 말씀처럼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획득했구나. 우리 교회 형제들 봐도 그렇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어. 근데 어떤 과정을 겪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아지더니 교회 형제들로부터 아, 아름다운 형제네 하는 호칭을 얻더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원래부터 날 때부터 선하고 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런 분들 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다루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하고 함께 살 수 있고 짜여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위로가 되고 아,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겠구나. 그러니까 저 세게 말하는 우리 형도 요즘 와서 뭐 벽이 없는 이런 얘기 자꾸 하대. 벽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제가 늘 우리 형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잔소리하고요. 형이 잃는 책 내가 다 잃는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형을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 상부도 없고 이제 형밖에 없는데 우리 몇 년 더 살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우리가 가진 이 필터가 정말 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필터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고 이 아까 숨결이 말한 것처럼 막 중계방송 보고 있으면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고 막 이렇죠. 실제로 현장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어디 어느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두병 형님 저 쫓아오잖아. 뭔가 좀 색다른 이야기하고 윤채가 파격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더 이상 거부합니다 하고 막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도 영향을 받잖아요. 임기 형님도 우리 영향을 받고 이렇게 그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생명이 점점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하나의 우리가 한 개인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몸으로 짜여져 가는 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래서 즐겁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좀 충격을 먹고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간증했죠.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 가나안 여자에서 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한 편인데 오늘 이렇게 오늘 발견되는 게 아니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충격 먹은 게 뭔가 하면요. 윤채 언니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충격을 먹는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민수기에서 그 말씀 성김이 하면서 그때 제가 한 말씀의 가장 키워드가 요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깊이 새겨진 말씀인데 언니가 그게 성경에 없다 이러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누구한테 물었어요. 성경에 이 말이 진짜 없는지.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그때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순전히 그 1시간짜리 이 목사님의 말씀만 읽고 거기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제 인생에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성경이 없대요. 성경이 없고 종교 개혁자 칼빈이 만든 5대 교리 안에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채 언니가 성경이 없단 말이 맞죠. 그리고 이제 그래 윤채 언니가 예수와 그 가나안 여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세계를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깊이 너무 아멘이 되고 저는 또 우리 교회만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고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 그 친정의 고종 사촌 동생이 하나님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이상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짝을 맞춰 가면서 자기가 다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그게 맞는 교회인지 그 말씀에 맞게 사는 교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똑똑하게 그거를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만 생명이 있다 하는 이 자부심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약간 자신만만하게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해서 몇 명 전도했어? 이러 물었어요. 약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그 한 구절이라도 네 삶으로 네 인격으로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걔를 판단한 거예요.
그 문장 한 문장이라도 네 자신으로 네 인격으로 한번 말해봐 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이제 하여튼 연락을 이렇게 안 오던데 우리 교회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만유의 주거든요. 우리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난에 대한 그 상근 오빠가 가난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이러는데 저도 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어떤 자매가 이제 저를 두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쟤는 다 가졌는데 말씀까지 듣는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뭘 다 가졌을까 하니까 그 자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제 그 자매는 이혼을 하고 지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그 저보고 다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교회 말고 있잖아요. 밖에 세상을 가면요, 저보고 그 생활비로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이게 가난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저는 왜 가난 때문에 내가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 살아 계시고요. 형제 중에 누가 자살한 사람도 없고요. 이혼한 사람, 저 이혼도 안 했고요. 자식도 살아있고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거를, 그 가난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가난이 뭔지, 이 연약함이 뭔지 항상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이걸 읽기 전에 유튜브에서 쭉 듣다가 딱 한마디 딱 제안이 귀에 걸리는 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풍성한 잔치가 되고 이 말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이게 무엇으로 가난한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부욕해 된 게 그게 가난한 상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윤천이가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는 이 상태, 이게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충격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뭔가 갇혀 있는 데서 뭔가 이렇게 탁 문을 열어준 것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우리는 붙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아랫게 우리 토요일 날 그 버스킹 환경 버스킹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금전적인 가난이 있어 우리 회가. 그래가지고 50대 버스커를 2명 불러놨디. 너무 좀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홍보하려고 하면 사람이 좀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건 없으니까 그냥 봉사자를 불러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많은 기라. 우리 교회. 어머야 성훈이가 딱 생각나대. 근데 성훈이한테 또 이제 자기리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성훈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불렀어. 불렀는데 성훈이가 또 오케이 해주네. 그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이래가지고 네 새 옷 부르면 된다 하면서 이래갖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꼭 이름 앞에 뭐가 붙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김상근 가면 김상근 의사 뭐 어느 병원 원장 병원장 김상근. 그럼 사람들은 김상근에 관심 없어요. 병원장에 관심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잘났건 못났거든 그거는 그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 그 사람 잘나 보여요. 우리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진짜 가난함은 뭐냐 하면 생명으로 바라본다는 건 거죠. 근데 성훈이가 뭐라고 자기소개를 했냐면 니 뭐라고 소개했고 할까네 주한이 아빠요 하는 게라. 전 너무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이게 마침 지금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서 휴직하고 애를 이제 6개월짜리 애를 자기가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는 윤채가 하는 그 간증이 전 너무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인 거예요. 근데 생명 앞에 어떤 것들도 그걸로 나를 갖다가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 그 유명한 나태주씨 풀꽃 있잖아요. 그 풀꽃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뭡니까 처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처음에 뭐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었거든요. 하도 말씀꾸러기 그 아이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보면 말씀꾸러기가 저거 우습고 싶지. 하지만 오래 보니까 그 아이는 엄청 사랑스러운 아이였던 건 거죠.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여기서 바로 그런 걸 보는 건 거죠. 저 처음에 그 인기 오빠 맨날 잘난 척 하는 기라. 그러고 니 딸내미 잘났다 우였단 말인데 전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오빠를 딱 겪게 되니까 그 오빠의 그 가난함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오빠가 우리하고 함께 이게 생명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가난함이 오빠한테 철저함을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걸 알려고 교회 옵니다. 오늘 또 진짜 이 너무 많은 이 풍성한 사람 앞에 제가 이렇게 와 있다는 것 자체는 새벽부터 나왔거든요. 아침 일찍 노가다 일이 있어갖고 그 지금까지 있는데 이걸 내가 알고 집에 가면 이게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득한 거예요. 저 이걸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이요. 야, 오늘 박치의 말 듣다 보니까 목요 집회인지 리사이트를 하는 건지 외부로 나가는 이 방송에 내가 오늘 방송 녹화 포기했습니다. 왜? 너무 오해시키는 언어들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예수, 우리 이렇잖아요. 거기에 섹스가 왜 나오고 거기에 콘돔이 왜 나오고 거기에 뭐가 왜 나오느냐고. 아이 참 너무 민망해가지고 우리 목요 모임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자유롭고 뭐 벽이 없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사실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과 예수 그리고 제자 이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되잖아요. 예수 안에 발견되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여인 안에서 내가 발견되든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 그 가나안 여인도 없고 예수도 따로 없고 다 없어요. 그냥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아까 상도가 말한 것처럼 필터가 생겨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디 등장하는 거기에 어떤 빠지면 우리의 근원적인 사람의 자리가 희석돼 버리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한 것은 그 사람을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저는 고지식하게 성경에 파묻혀서 젊은 날 다 보낸 사람이지만 저는 성경에 파묻히지 않아요. 성경에 드러나는 등장하는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되면 끝이에요. 역사와 계시라고 말했듯이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으로 드러나서 보게 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나안 여인이라 하면 어떻고 수로 보내기 하면 어떻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마가는 어떻고 마태는 어떻고 바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성경을 보든 뭘 보든 간에 태초에 지음받은 그 사람 안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덧붙여진 것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중간에 오늘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순택이 형도 많이 피곤할 건데 오늘 종일 졸면서 일을 했어요. 어제 양수인이 모친상 조문 갔다가 그것도 온양온천 근처, 그리고 또 인근 1시간 거리에 홍성교에 있다 해서 또 끌려가서 거기 또 갔다가 선택이 한 12시 넘었어요. 도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피장파장이 옛날하고 다르대요. 옛날은 새벽 3시에 도착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생생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졸면서 일을 했어요. 어디 가고 학교 가도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 이거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왔어요. 근데 섹스라는 말도 듣고 콘돔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개들도 먹나이다 하는 그 사람이 되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말하고자 했고 김천 목사가 그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지. 상에서 떨어지는 개, 그 개가 나라는 사실 발견되면 복음이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결이 다르지만 형제는 얻으며 칼은 이 한마디 듣고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제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 말이었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가 그 여인에게 욕 보이려고 그 말했나? 무슨 그 말했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의도했나?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왜? 환경 형제가 나보고 형제는 얻으며 요만해질 때 그거 내가 파악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의도를 내가 뭐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복입되면 되는 거지. 내 인생으로 드러났는데 뭐. 나중에 물어봤어요. 현재 그때 무슨 마음을 했는가? 열받았어 이러더라고요. 왜 열받았노? 그러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데마다 지는 아멘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가보라 해갖고 어느 놈이 나하고 같다고 해갖고 열받아가 봤대요. 아, 그 열받게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온갖 의도 파괴해봐야 그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그 가나안 여인과 예수, 이 두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드러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그 희망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정말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서장데없는 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적어도 나에게 발견되는 만큼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 세계로 함께 가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3분 시간 줄 수 있습니다. 3분. 3분. 네, 3분 줄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면 3분 드리겠습니다. 삼 년 동안에 그 보고 듣고 한 것을 대해서 그 사랑문 교실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다 비판적인 글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번역해서 책으로 한 권 만들었어요. 250페이지짜리. 그래서 이현래 목사님한테 이 감수 좀 하시고 추천서를 한 개 달아달라고 갖다 드렸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연락이 없으면 캔슬하고 책으로 발행해갖고 한 번씩 드리려고 하는데 읽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 저는 아까 영식이 오빠 말씀 듣다가 그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치현이 오빠가 여기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성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한 거지 오빠가 그 얘기 한 게 아닌데 아마 아까 졸면서 들었다고 하는 게 조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들을 때 잘 들어야겠다 이 생각 저 들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뭐 그런 벽을 쌓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 얘기하고 오빠는 다른 걸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그걸 들었는데 진짜 사람 말을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오빠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래 저는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치훈이 오빠한테 오빠가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언어의 틀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언어로 표현하는 그 마음을 보는 그 귀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난함이 무엇이냐? 오늘 전적인 가난함을 보여준 그 가난한 여자, 제가 왜 국경을 다 초월할 수 있냐?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국경을 초월하거든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때문에 갑니다.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지. 덩어리 크면 절대 못 먹습니다. 덩어리 큰 거 절대 입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부스러기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뒤탈이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저는 제가 교회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큰 거 먹으러 안 다녔습니다. 부스러기 먹으러 다닙니다.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안 먹는 그거에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참 올 영시 형님도 그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구나. 어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간증을 어제 수요 말씀을 하고 화답하면서 이제 뭐 콘돔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이래 간증이 계속 나오니까 목사님이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을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박천영이 계속 이야기 자기도 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형님 오늘 수요 말씀에서도 표현이 잘못되어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표현을 우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표현을 잘해야지 그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이상한 집단으로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표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콘돔 이야기만 했지 내가 어제 표현이 있었고 그 섹스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 박천영은 또 콘돔 이야기를 갖고 또 섹스까지 이야기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나는 참 그리 이걸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우리가 표현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내게 이제 또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 표현할 때 오늘 저 왔는 게 표현할 때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그걸 크게 깨닫고 또 올 갑니다. 안 그래도 매번 내 말할 때마다 자꾸 이상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지원 형님하고 교제할 때 가려서 하기 바랍니다. 예. 논란이 2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대비해가지고 미리 좀 하시면 좋겠고, 저 오늘 우리가 이 교제를 하면서 새로운 필터를 창조하고 있다. 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필터의 세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